제6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4문 제5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5문 제5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6문 제5계명에 첨부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강병철 교우님 1번부터 5번까지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 굉장히 중요한 그 5계명과 관련한 내용들이니까 여기 보면 전부 다 이 권위 질서에 대한 내용의 성경 구절들이 잘 나와 있어요. 이 권위 질서가 무너지면은 이 부부 사이에서 권위 질서가 무너지면 부부 관계가 깨지게 돼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권위 질서가 깨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지게 돼 있고, 교회에서도 목사와 양들의 관계가 권위 질서가 깨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고요. 정부와 백성의 권위 질서가 깨지면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권위 질서를 정하셨고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권위 질서를 정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마땅하다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해요.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이 사회는 굉장히 뭐랄까 그냥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굉장히 무서운 그런 사회로 전락됩니다. 또 이 각 사람에게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이 있는데, 이 권세들, 특별히 국가의 권세들, 이 권세들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고요. 직장생활 2번에 보면 직장생활에서도 상전들은 자기 아래 있는 분들을 위협하지 않고 사랑해 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상전들에게 상전이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뜻이죠. 그리고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전들을 또한 권위를 지켜야 되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권위 질서에 대해서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검토해 보겠지만 안정과 그리고 생명이 길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 질서가 있는 곳에는 권위 질서가 지켜지면 안정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이 요약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합법적인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위이기에 권위가 존재한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것이 그렇게 권위 질서를 정하신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께서 지극히 칭찬했는데, 권위 질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가지고 있어요. 권위 질서에 대한 이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무조건적인 권위 질서에 대한 어떤 순종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다음으로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머리된 남편, 이 어떤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그 어떤 권위 질서에 대한 그러한 질서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반란 세력에게는 그 질서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킨다. 그럴 때 아내는 그 남편에게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반란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그 권위 질서의 끝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권위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서의 그 권위 질서는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반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길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안정과 평안이 보장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무질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혼란 속에 들어가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남편은 아내에 대해 권위를 부여받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권위를 존경해야 할 의무는 궁극적으로 주님께 대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조, 이 윌리엄슨이 보면 상당히 통찰력이 많이 뛰어나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가정은 유일한 공동체였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유일한 공동체는 가정이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그 어떤 권위기관을 더했는데 그것은 교회와 국가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스릴 영적 권위를 주셨다. 국가에게는 세상 속에서 무법과 악을 억제할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타락 이전에 가정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정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일부 사람들 교회에 있고, 또 국가에는 모든 사람들이 국가의 권위 아래 있게 되죠. 이 도표에 따르면 가정은 원형이고 다른 기관들, 즉 교회와 국가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가정은 모든 의도와 목적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와 동일했을 것이다. 즉 가정의 모든 구성원은 교회라는 영적인 몸과 국가라는 정치적인 몸에 동시에 속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연합을 방해한 것은 죄다. 죄 때문에 권위에 있어서 구별된 영역을 알릴 필요가 있게 되었다. 권위가 이제 죄 이후에 이 교회, 국가, 가정 각각의 어떤 권위 체제를 갖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권위 체계,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의 권위 체제, 가정은 가정 나름대로의 권위 체제. 원래는 이것은 이제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타락하게 되면서 그것이 권위는 구별된 영역을 갖게 되었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 지하 윌리엄슨의 제5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된 개념입니다. 개념. 그리고 이 개념은 지금 우리의 현실에 여러분들이 쉽게 어플리케이션,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원칙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원래의 권위에 교회와 국가에 임명된 지도자들의 공적인 권위를 더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통치자들과 교회의 장로들과 집사들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교회에서는 교회 장로들, 특히 주의 종들은 이 티칭 엘더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예요. 그래서 제가 속한 그 PCA 교단에서는 사실 그 목회자, 이 담임 목사는 티칭 엘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장로들은 룰링 엘더예요. 즉 다스리는 엘더예요. 아무튼 교회 장로들과 집사들에게는 교회를 다스리는 권위를 주셨고, 사회의 통치자들, 정부에게는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는 원래 부모에게 주어졌던 권위가 하나님에 의해 교회와 국가로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국가 안에 부모의 권위의 형태를 따르는 권위를 제정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성경에서 사회의 통치자들이 종종 아버지라고 불린다.
이 아버지라는 개념은 이제 권위, 질서를, 권위를 시행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사야 49장 23절에 볼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를 명예롭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이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그는 결국 누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까? 그 끝에 계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됩니다. 내가 부모에게 도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 권위를 실어서 보내신 그분을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남편을 멸시하는, 불순종하는 아내는 사실은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는 남편이 나보다 머리가 나쁘고 돈도 덜 벌고 또 그냥 생각하는 게 항상 엉망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죄를 짓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면, 즉 하나님을 반역하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면 그 어리석은 남편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는 것이. 근데 그거 쉽지 않지요. 왜 쉽지 않냐 하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대로 해버리면은 뭐 일이 다 망쳐질 것 같죠. 불안하죠. 아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그래야 다 좋은데, 남편은 정말 어떻게 바보 같은 생각만 하면서 절로 가자 그럴까? 근데 따라 보십시오. 따라 보면은 처음에는 아내의 예측대로 일들이 안 되는 걸 볼 거예요. 근데 그때도 따르면 그게 바로 순종이고 겸손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몇 번 경험을 통해서 뭘 배우는지 아세요? 아내가 나보다 똑똑하다는 걸 배워요.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결정은 자기가 하는데 아내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해요. 그러면 같이 뜻을 모으면서 순종도 되고 서로 더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러나 질서가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림이 된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이 얼마나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를 멸시하는 그 남편은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은 나를 되게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구나. 근데 그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남편에게는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생기질 않아요. 거기서 이제 여자는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시대는 제가 지금 방금 나눈 이 정도만 얘기해도 여성들 입장에서, 자매님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뭔 놈의 목사님이 아주 그냥 고구려 시대의 가르침을 가르치냐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망조죠. 가정을 무너뜨린 거고. 또 재미난 현상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불순종할 때, 그 권위를 업신여길 때 그 가정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엄마까지도 부모를 업신여기게 돼 있어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장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 가정에서의 최고 왕으로 세우신 남편을 업신여길 때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면서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 바로 엄마에게 도전하도록 돼 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rebellious, 굉장히 뭐랄까, 하여튼 못된 아이가 되는 거죠. 못된 아이가 되는 것이. 어찌되었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를 명예롭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다. 이것을 안 할 때는 죄입니다. 더 강한 말로 하면 반역이에요. 공동체를 허무는 주범입니다. 이 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이러한 원칙, 즉 정당하게 구성된 권위에 대하여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권위는 제한이 있다. 이제 죄가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공동체를 따로 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섞이게 될 때는 곤란해집니다. 즉 대체할 때는 곤란해지는 것이.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그분만이 만유의 주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시간과 공간의 만물의 주십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만유해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로서 만유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도표에서 하나님만이 가정, 국가 그리고 교회에 대한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임하신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명하신 특정 영역에 제한된다. 그래서 국가가 간섭할 권한이 없는 가정 문제들이 있다. 가정의 머리는 그 가정의 아빠가 갖고 있는데 이걸 국가의 대통령이 가정의 머리가 할 일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가정에 개입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을 넘어선다, 이 개념입니다.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교회의 일들이 있다. 즉 국가의 권위를 따로 부여하셨고 교회에 따로 부여하셨고 가정의 권위를 따로 부여하셨는데 국가가 교회 일에 간섭할 때 그것은 국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바운더리를 넘어서 교회를 간섭하는 일이 되죠. 그리고 또한 교회가 개입할 수 없는 국가의 일들이 있다. 이것이 중세시대 때 가장 크게 나타났던 왕들과 교황들 사이의 전쟁이, 그들은 교황은 이 국가의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면서 교회와 국가의 머리가 되려고 했었고, 또 이제 왕들은 처음에는 당했지만 이 믿음 때문에 당했어요. 기독교라는 그 가치관 때문에 당했지만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이 본능적으로 권력에 대한 엄청난 그 욕구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교황하고 부딪히게 되면서 엄청난 이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황과 이 왕들의 전쟁. 결국 이제 세속적인 왕들이 교황을 짓누르고 국가의 그 권위 체제를 나름대로 이제 찾게 된 것이 지금 이제 종교 개혁과 더불어서 다 이제 정립이 되는 것인데요. 아직 그 캐톨릭 같은 경우는 그 교리 자체가 지금은 이제 작은 뿔처럼 연약해 보이지만은 이들이 그 바라고 있는 것은 중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언젠가 적절한 때가 오면 권력을 갖게 되면 또다시 전 모든 이 국가에 대한 권력을 어디처럼 이슬람처럼, 이슬람은 거기 종교의 수장이고 국가의 수장입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구별해 놓은 어떤 그 권위의 영역을 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권위의 제한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원칙과 이 두 번째 원칙은 우리에게 되게 소중한 것이, 즉 죄 때문에 권위에 있어서 구별된 영역이 생겼다는 것과 두 번째는 이러한 권위의 제한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같은 내용이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자주 이 원칙이 위반된다. 예를 들어 국가가 우리 자녀 교육을 통제하려고 할 때 이 원칙이 위반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녀 교육은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가르친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자녀 교육은 이 부모 또 교회에 있습니다. 부모는 주 안에서, 즉 모든 것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자녀를 교육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또한 오늘날 교회는 종종 국가의 적절한 영역도 침범한다. 교회도 이제 교회가 국가의 양심이 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즉 교회의 하나님의 뜻은 이러합니다. 소리를 내주는 건 좋은 것이, 그러나 교회가 카톨릭처럼 이제 권력을 차지하고 지금 나름대로 뭐 교회가 으쌰으쌰 운동해갖고 무슨 당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독교라는 것이 교회가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하면서 어떠한 정치력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 교회는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니죠. 교회는 복음을 전해서 지옥으로 떨어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국가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어떤 교회와 잘 맞는 어떤 이데올로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서 그 사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치 싸움을 하려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교회가 그러한 일들로 넘어갈 때 국가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중세시대처럼 바로 교회와 이 나라들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십자군 전쟁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러한 전쟁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공의회, 즉 이 총회 또는 어떤 뭐 공의회를 통해서
교단이라면 교단 총이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정치 문제에 간섭하려 할 때 발생한다. 윌리엄슨의 상당히 예리한 통찰력입니다. 근데 지금도 교회들이 조금 대형 교회가 되고 좀 사람들이 많아지려고 하면은 이러한 정치 문제에 간섭하려는 일들이 많아요. 정치 문제에 예를 들어서 뭐 동성애랄지 성경이 분명히 이러한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평화롭게 얘기를 하고 또 투표권이 있으니까 투표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막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러나 권력을 차지하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어느새 국가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그림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은 단지 예일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이 위대한 원칙이 자주 위반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차원에서 이러한 악을 저지하도록 장려되어야 된다. 정부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뭐 방해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 가서 조용하게 밥 먹기 전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와서 선생이 너 왜 기도하고 밥 먹어? 이러면 이건 지금 방해가 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에 대해서 국가의 힘을 가지고서 막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국가가 벌써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가는 그런 악한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이 코로나 문제가 상당히 애매했었는데 이 코로나가 만약에 이 코로나가 전염병이 아니라면은 지난 2년 반 동안에 우리나라나 전 세계 국가가 한 일들은 그것은 엄청난 교회에 대한 교회의 영역을 침범한 하나님의 어디 영역 구별하는 것을 침범한 그런 케이스가 될 것이. 그러나 코로나가 전염병일 경우는 그건 달라요. 전염병일 경우는 이 전염병 자체를 우리가 방지하고 막기 위한 그런 대책으로서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런 거리를 두는 것은 어떤 신앙 문제가 아니라 어떤 모든 일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건강과 정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볼 때는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때 그 문제가 상당히 이제 복잡했던 문제들인 것이죠. 저희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전염병이라는 측면도 있었고 반면에 어떤 이 정부가 너무나 어떤 자신의 그 바운더리를 넘어설 때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저항하면서 끈기를 나타내려는 그런 입장을 취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이 자신의 그 어떤 그 권위 질서의 그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이 가톨릭이 전형적으로 이 세상 이 나라들과 함께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은 이 지금 원칙이 상당히 자주 위반되었던 사실을 입증해주는 좋은 그러한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남용되는 것을 볼 때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유대 당국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전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렇죠? 전도를 중단하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했다. 부모, 목사, 정부 등 권위를 가진 어떤 사람이 그의 권위에 부여된 제한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합법한 권위를 침범하려고 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할 수 있고 저항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지금 여러분들은 상당히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와 개혁주의와 루터파 사이에 이제 갈라지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세 가지가. 루터파는 이제 정부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아나베프티스트는 정부에 대한 어떤 무조건 이것을 마귀의 역사라고 치부하면서 어떤 개토, 어떤 숨어 들어가는 아미시 마을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집단을 만들려고 하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리폼드는 종교개혁자들은 거기서 성경에서 충분한 그러한 균형을 잡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행했던 일이다. 그들은 교회의 종교적인 타협을 강요하려는 왕의 부당한 시도에 굴복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들에게 불법적인 무력이 사용되었을 때 그들은 무력으로 저항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악한 정부가 돼서 교회를 다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할 때, 우리 가족들을 죽이려 할 때, 이때 지금 이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는 사실 이제 스위스 같은 데는 다 이제 이 섹션이 나눠져 있고 독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어떤 주를 누가 담당하느냐, 즉 개신교가 담당하느냐, 카톨릭이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만약 카톨릭이 딱 만약에 그 이제 그 대표자가 돼서 그 관리자가 돼서 관리할 땐 여기는 이제 그 개혁 그 종교 프로테스탄트들이 살 수가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다시 넘어가고 이쪽을 공격하라 할 때 여기 이제 개신교들이 있고 개신교하고 이 카톨릭의 전쟁이 되게 많거든요. 조그만 이 뭐 그런 독일이든 뭐 이런 지역에서도 그때 이쪽에서 이제 전쟁이 들어올 때 가만히 있느냐는 거죠. 가만히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거기가 만약에 전쟁을 들어오면 종교적인 문제로 그 어떤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 때는 우리가 그들 총을 쏘면서 칼을 하면서 할 때는 우리도 칼로 그걸 막아낸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루터인데요. 루터가 로마 교황의 폭정을 저항했을 때 그도 역시 같은 원칙을 따랐다. 루터는 교황이 성경을 거스를 때 그는 더 이상 교황이 어떠한 참된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기에 그를 저항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위는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권위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영역 안에서 행사될 때 그 권위에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러한 사실에서 오늘날 소위 기독교의 시민 불복종의 많은 경우는 성경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 사회의 통치자들을 모욕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 우리가 정부의 법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을 어기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 성경은 그 권위가 성경적인 제한을 넘어설 때에만 저항이 정당하다고 가르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법들을 제하고는 모든 법에 복종해야 한다. 비록 무거운 부담들이 있고 정부의 일들에 승인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의견들이 너무나 많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짓자라는 노골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다라면 우리는 억울해도 참아야 되고 또 존경해야 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것은 동일한 원칙이 계속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들이 볼 때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죄 문제가 아니다라면 따르는 것이 계속 지금 옳다는 그 그림이고, 지금 이것은 정부와 백성들의 관계도 마찬가지. 그러나 정부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종교 문제랄지 가족 문제를 타치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위배될 때는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정부 또는 사람에게 불순종해야 할 때는 반드시 불순종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어렵죠. 왜?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보통 순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정부는 뭘 갖고 있어요? 총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칼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어요? 감옥에 쳐놓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뭐 그런 사례가 지금 깊게 전개되고 있지 않지만 이 동성애 같은 것들이 이제 합법화되고 누구든지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험담하거나 뭐 죄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국회에서 처음에는 이제 어떤 벌금을 부과시키고 경고를 하겠죠. 다시 그러지 말라고. 이번에 뭐 한 100만 원만 내고 끝내십시오. 또 걸렸어요. 이제 법이 또 만들어지죠. 4번 걸린 사람은 감옥에서 뭐 반년 있도록 하자. 20번 걸린 사람은 사형 집행하도록 하자. 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좀 얘기는 많이 틀리죠. 그게 바로 정부를 향한 불순종이지만 누구를 향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지. 지금 어볼션, 이 낙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낙태를 사회화시키고 이것이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들 인식도 되게 굉장히, 우리 인간의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낙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이 낙태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무서운 이 구약의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그 어떤 마귀 숭배, 이것과 연결된 그러한 몰렉 종교나 이런 것과 맞물린 것들이 아이가 어릴수록 마귀에게 드리는 그 인신 제사의 효과가 크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 속에서 나온 것이 점점 근데 그 아이가 어디까지 가냐면 뱃속으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여버리는 그것이 이러한 어떤 구약에서의
어떤 마귀에게 인신, 인간을 산채로 드리는 그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실 얼마 전에 제가 만났다 그랬는데 지금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나서 14일까지는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낳은 이후에 한 달까지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태어난 지 한 달이 된 아이는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이 올라온다니까요. 뱃속에서 죽이는 문제가 아니고 나서 태어난 아이인데 아직 14일이 안 됐으면 사람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법들이 지금 있는데, 근데 봅시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인간적인 상식으로 이미 태어난 아기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버리거나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죽이거나 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라면서 분노하잖아요. 근데 태어난 아이는 그래도 울긴 하죠.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경에서 볼 때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이거든요. 얘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애, 말도 못하고. 근데 사실은 그 영혼이 이미 있어요. 영혼이. 태아부터, 수정되는 순간부터. 그 영혼이 있는 아이를 우린 지금 죽이잖아요. 가장 많이 죽이고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하고 낙태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 소리 안 하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가증하고 무서운 죄인지를 얘기 안 하잖아요. 만약에 한 1년 된 아이를 죽인 사건이 있었다, 여러분 옆집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 여러분 난리일 겁니다.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도 우리 동네 사네 그러면서. 그러나 낙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인데 안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머리가 비정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물들면서. 동성애, 제가 1980 아마 2년인가 3년인가 제 친구가 어디야 거기 이태원 한번 갔다가 춤추러 갔다가 얼굴이 아침에 만났는데 새파래.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이상해? 그랬더니 나 못 볼 걸 봤대. 뭘 봤는데 했더니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여자들이 들어왔대. 덩치가 되게 크더래. 그래서 왜 거긴 갔어? 혼을 한참 내고 나서. 근데 걔네들이 여잔데 남자 목소리가 났어. 게이 처음 본 거죠. 끔찍해갖고 막 그날 하루 기분이 나빠서 막 그러는데, 그거 지금 우리나라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선진국일수록 동성애에 대해서 얼만큼 지지하느냐로 이 각 나라 지도자들이 만나면 거기 아직도 동성애 합법화 안 했습니까? 딱 그게 질문이. 우리 아직도 거기 아직도 인권에 대해서 아직도 그렇게 선진국으로 들어오지 못합니까? 그게 전 세계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제5계명이 담고 있는 약속의 의미, 제5계명에 관한 논의를 마치면서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이 계명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지켜지는 한 장수와 형통의 약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목한다. 여러분들부터 이 제5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친히 지키셔야 돼요.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 난 동의할 수 없어. 동의할 수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저번에 화요일 날도 다시 한번 설교를 드렸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멋대로 이사야 우리 53장에 얘기했잖아요. 양들이 각기 제 갓길로, 에베소 2장에 의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육신의 눈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각각 행하며, 사사기의 표현으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멋대로, 유다서의 표현으로 하면 당돌한 사람들이 권위 질서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당돌한 의미.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겐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될 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곳은 공동체가 무너져요.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이 무너져요. 남편이 그러면 가정이 무너져요. 자녀들이 그래도 무너져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비정상이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속에서 그 권위 질서 속에서 권위를 지키느냐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비정상이라고 본다면, 그런 일 많잖아요. 게임하는데 게임 못하게 했더니 죽이잖아요. 이것들이 왜 도대체 내가 게임하고 싶어 하는데 왜 부모가 네가 뭐길래 날 게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죽인다니까요. 지금 현재.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한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권위 질서를 못 배운 아이는 얘는 지금 폐륜하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폐륜하라면 나는 지금 권위 질서를 지키고 있느냐는 거예요. 권위 질서 안 지키고 있으면 나도 폐륜하예요.
아내로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면 폐류나 아내인 거고, 가정에서 그걸 못 지키고 있으면 폐류나 아들인 거고, 교회에서 그걸 못 지키고 있으면 폐류나 교회 공동체를 말아먹는 존재인 거예요. 목사가 죄를 짓자 할 때는 대항해야죠. 그때는 대항해야지. 돈 먹자, 너도 먹고 나도 먹자 그러면 뒤집어 버려야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면 지켜야지요. 권위 질서를. 그렇죠? 이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지켜질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사회도 그래요. 그것이 제5계명에 담겨있는 추가된 내용의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계명이 주로 개인들과 관련된 것이 아님을 보았다. 그렇게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개인이 장수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보존이 이 계명에 대한 충실함에 달려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윌리엄슨의 이러한 한 부분이 참 배울 게 많아요. 주의 백성이 제5계명을 충실하게 지키는 한 그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 가정, 교회, 그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와 나라를 지켜주신다. 즉 이거 뭐예요? 권위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함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정, 교회 그리고 국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 철저하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원칙에 부주의하고 무관심해지면 그 결과는 이러한 제도들이 잘 지켜질 때에만 주어지는 축복들을 잃는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그들의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지금 20대 자매님들의 자녀 교육, 같이 아빠도 자녀 교육을 해야겠지만, 그러나 상당히 많은 시간이 아무래도 어떤 자매들에게 했는데, 자매들이 볼 때 아이들이 이제 점점 소중하니까 혼을 못 내는 거예요, 혼을. 근데 혼을 못 내는 만큼 얘는 권위 질서를 덜 배우도록 돼 있어요.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는데, 따끔한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지나가면서 목사님한테 욕을 했는데 우리 애가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 얘는 목사님에게 욕해도 되는 거로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은 자라서 당연히 교회나 국가 안에서 직책을 맡은 자들에게 거의 또는 전혀 존경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가정이 실패하면 교회는 약해지고 국가는 시민들의 폭력을 통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즉 권위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로 많아질 때 하나님은 전체주의 정부가 들어서도록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벌이다. 진정한 전체주의는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폭군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 같은 경우 이 사사기에 보면 그들이 권위 질서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도록 만들어버리세요. 가시나무에서 나오는 그러한 불같은 존재들로 왕을 세워주세요. 지금 그 이슬람 국가 같은 데를 보세요. 지금 그 왕이라는 존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자들은 그냥 철저하게 두건 가리고 살아야 되고, 두건을 푸는 순간 그냥 와서 따발총으로 쏴버리잖아요. 진정한 전체주의는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만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종적이다. 모든 사람의 권위는 그분께 종속되어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의 왕은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왕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 아닐 때 누가 왕이 돼요? 당연히 마귀가 왕이 되죠. 그들은 강제를 동원하는 전체주의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독재적이고 포악한 권력을 지녔었다. 오늘날은 종종 국가가 그러하다. 그러나 유일한 진정한 희망은 언약에 충실한 가정의 삶과 함께 개혁주의 기독교의 심찬부흥에 있다. 개혁주의 기독교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들이 설 때만이
인간의 전체주의에 저항할 영적인 힘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오직 그러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준 권위를 행사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이 권위 질서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내와 남편들 또 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이 잘 있으면 일단은 질서가 있어요. 철저하게 질서가 있습니다. 이 권위 질서라는 건 질서 있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보장이기 때문에 질서가 있어요. 근데 그 질서 속에서는 이 자른 아이들이 그 질서 속에서 자라나면 얘네들은 눈으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권위 질서를 어렸을 적부터 배워요. 빨리. 그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가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기면 계속 사회를 또 질서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죠.